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만의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들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을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이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이블로온이라 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마병자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사명과 권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흔히 어려운 책, 무서운 책, 두려운 책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통치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구원 인친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또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1호의 말씀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 요한계시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지금 문화와 사상이 타락하고 원수박인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치는 달려들고, 사람들 마음은 그 성경에 나온 말씀의 징조처럼 인간이기를 거부하잖아요. 짐승보다 더 악하게 추하게 이렇게 침몰되어 가고, 관계는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첨단 과학 문명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때가 참 정년을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사망 권세 깨고 사단 권세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의 인친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서 기어벗고 상급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예언서는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존치를 취하셔서 새 언약을 선언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보혈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증인, 그리고 향기, 편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인친자 수가 차기까지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우리와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그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한 자들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가 하면 11장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담으리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다니엘서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되었더라. 이 천상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수가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권세가 깨어졌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고 패전병으로서 계속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성취하시고 정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9장에 보면 더 아주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9장 24절에 보면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채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네 짐승, 네 왕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통치하는 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큰 왕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군림할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실 뿐 아니라 AD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대로 다 예언되었고 그들이 계속 이제 결국은 영적 전쟁이 있을 거지만 그들이 다 황폐할 것이 예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 증인된 나라와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계시록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 계시를 통해서 고통받고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다음에 나온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속에 숨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렇게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 반모섬에 핍박받아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제시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 그 누구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 그 만왕의 왕 만주 되신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께 권한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이다. 너희는 그 안에 피로 값지고 사신 바 된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다 하나같이 말한 게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약속의 기업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사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들을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로마의 지배국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인치자수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백성들이 힘을 얻고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기업 얻고 상급받기까지 승리하도록 격려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보자예요. 증인이요. 믿습니까? 우리는 화목케 하는 축복 맡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7이라는 건 완전 숫자고 뿔이라는 건 권세를 나타내요. 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고 아시는, 쉽게 말하면 7뿔과 7눈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완전한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건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친자의 수격차기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데 우리는 증인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총복하고 다스리는 왕노릇 하라 그런 말이죠.
교회를 통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제사장으로서 증인의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재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그 증언과 기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닫고 회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에서 5절을 보면 교회의 증인 사역과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과 환경을 사단이고 날마다 승리하며 백한 백성들을 인친자의 수가 차이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완성하는데 소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 가정, 집안, 이웃, 사회,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요 제사장으로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유형을 보면 7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 낮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잘 이해가 됐던 묵시문학적 그런 상징언어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환경의 오염, 오존층의 파괴, 자원의 고갈, 또 자연대 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 언어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들은 대반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상징적 언어로 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현실로 보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이게 사실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정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서 상징하는 게 입과 꼬리가 입과 꼬리. 입과 꼬리는 뭐요? 미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유혹의 영이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선지자들의 거짓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난과 고통과 멸망이 오지만 해결치 않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끝까지 그들이 심판받기까지 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9장 1절부터 6절에 읽은 이 상태는 뭐냐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래가지고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병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버드대나 서울대나 할 것 없이 그 엘리트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고 묻지마 범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상들이 말세 징조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깨닫고 돌아온 자를 구원하신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조와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뭐냐? 교회의 증인 사명과 기도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증인 사역과 기도.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증인의 소명.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 예수 이름 권세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이사야 9장 7절이나 37장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타락한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게 인간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증거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금대접에 잡아서 그 금보좌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단과 세상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예수 이름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소명 감당할 수 있는 권세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의 향기를 금대접에 받아 하나님 보좌 금제단에 드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예수 이름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예언들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망 권세 깨고 사단 권세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산 영광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입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내가 어려울 때, 힘이 없을 때, 능력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한,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정말로 내 연약함, 내가 또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 앞에 상급받기까지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에 대한 약속과 권세와 명령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변개하는 그림자도 없고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그 일과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맡기는 소명을 따라서 내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 앞에가 직접 막 상급받는데 소명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어난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순종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헛된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도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라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일 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게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며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어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선하심을 경험하고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고자 간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하나님 맡긴 소명 따라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증인과 제사장 소명을 감당하고자 저희는 빛과 소금이고 증인이고 그런 향기 편지 화목한 분자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이 내 안에 가정의 집안 이웃 사이에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선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변화의 역사,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기업복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수직 사랑과 수평 관계 안에서 그를 위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전하고 나누면서 그걸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멘. 택함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체는 내가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티크리스트가 돼가지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여러분은 길, 진리,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성을 알고 소명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가 증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딪고 간구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도 능력도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전하시간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손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고 접해 갈 때 칭찬받고 기업하고 상급받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359장 부르고